금강경의 여섯 번째 품은 정신희유분이라고 합니다. 정신, 바른 믿음은 희유, 참으로 드물다. 말을 바꾸어 말하자면은 이런 놀라운 진리, 이 진리를 믿을 사람들은 참 드물지 않겠는가,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고, 현장 스님의 번역을 기준으로 하자면은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진실한 견해, 바른 생각 방식, 바른 생각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상, 참답게 생각하는 것, 있는 그대로 생각하는 생각 방식을 말합니다. 어쨌든 그것은 드뭅니다. 금강경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는 입장에 따라 가지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강경은 깨달음을 설한 경전이다. 이런 선종적인 해석이 있고, 깨달음으로 향하려면은,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살려면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방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의상 금강경을 깨달음을 설한 경전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을 그냥 중국 금강경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선종 금강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깨달음으로 가는 금강경, 이것은 대승 금강경 내지는 인도 금강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중국 금강경은 뭐냐? 바로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입니다. 300년대에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최초의 번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애매한 부분이 많고 구마라집 스님의 이해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다르게 번역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 이제 원어와는 지견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석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조금 애매하고 다르게 번역된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이 번역된 이후로 수많은 주석이 쏟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원전에 밝은 인도 유학을 한 스님들이, 특히 현장 같은 사람이 그 오역을 바로 잡았지만은 이미 200~300년에 걸쳐 내려온 그 전통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학자들은 현장 스님의 번역을 참조는 하지만은 중국 대다수의 사람들은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을 기준으로 금강경을 주석을 하고 이해를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신앙적으로 독송을 하고 또 믿어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조계종에서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원어의 의미로 볼 때 구마라집 번역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원어에 대한 구마라집 스님의 이해입니다. 번역이라는 것은 이해한 만큼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현장은 그래서 나는 지견을 달리한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산스크리트에서 직접 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번역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른 번역,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그것은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중국적인 금강경, 선종적인 금강경, 그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왜냐?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 금구옥설로 하루만 설하시고 돌아가셨다. 이러면은 불경 내용이 쉬웠겠지요. 그런데 부처님은 부처님으로서 45년을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닙니다. 45년 동안 부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깨달았다, 이러는 인가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후대에 우리가 뭐 편리하게 뭐 부처님의 법을 아란존자가 전부 다 이제 외워서 가섭을 비롯한 모든 대중들이 추인을 했다. 그래서 불경이 전해졌다. 그러는데 그것은 편의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넓은 상인의 길을 따라가지고 넓은 길, 넓은 나라들, 여러 나라로 부처님 생전에 부처님의 법을 전했던 그 많은 가르침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렇게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결집 이후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도가 워낙 넓다가 보니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다. 이 소식을 나중에 들은 먼 지방에 가 있던 아라한이 제자들을 끌고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이미 다 끝난 때였습니다. 그래서 가섭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결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존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다. 그렇지만은 나는 그 고귀한 분으로 들은 가르침을 직접 전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결집에 참여하지 않은 수많은 아라한들이 있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인데 금강경이면은 이미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고 5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진 경전입니다. 그 경전은 부처님께서 금구옥설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것이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편집을 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선종적으로 해석한 것도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석한 역사적인 거대한 문화의 흐름이었습니다. 종교적인 흐름이었습니다. 또한 원전의 인도적인 원전의 원래 의미가 어떠하냐 이것을 철저하게 고증을 하려고 했던 현장 스님을 비롯한 또 현대의 학자들의 노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리지널 금강경도 구마라집의 금강경도 다 존중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을 설하면서 대표적인 두 번역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도 소개를 하고 그리고 현장 스님의 번역도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은 소개하되 꼭 선종적으로 금강경 오가의식으로는 해석을 하지 않는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열애를 보는 법, 부처님을 부처님대로 알 수 있으려면은 현장 스님의 표현으로는 이상 비상, 특징 아닌 특징으로서 열애를 보아야 한다. 특징 아닌 특징으로서 모든 존재를 봐야 된다. 모든 사물을 봐야 된다. 모든 남을 봐야 된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래야 진실한 모습이 보인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보인다. 이것이 앞에 내용입니다. 이 의리실견분의 내용이었습니다. 구마라집 스님의 이해에 의하면은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 그죠? 모든 상이 상 아님을 알면은 바로 모든 특징이 특징 아님을 알면은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다. 부처님을 볼 수 있다. 열애를 볼 수 있다. 진리를 볼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특징 아닌 특징으로 또는 모든 상, 모든 특징이 특징 아닌 것을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보리가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의 시기의 마지막 시기, 마지막 시간, 마지막 500년, 올바른 가르침이 무너지는 말법 세상에 이와 같은 경전의 구절이 설해지면은 진실한 지각을 일으키는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진실한 지각.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은 이렇습니다. 세존이시오,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진실한 마음을 내는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그죠? 파유중생 등문여시 연설장구 생실신부 실신 진실한 믿음입니다. 현장 스님의 번역에 의하면 생실상 진실한 생각 방식, 진실한 생각입니다. 진실한 지각이죠. 그때 세종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여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미래의 시대 마지막 시기, 마지막 시간, 마지막 500년 올바른 가르침이 무너지는 말법 시기에 이와 같은 경전의 구절이 설해지면은 그것에 대해서 진실한 지각을 일으키는 중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은 이랬습니다. 수보리여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열애가 열반에 든 500년 뒤에도 계를 지키고 복덕이 닿는 이들은 이러한 말에 신심을 낼 수 있고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어지는 문장은 이랬습니다. 현장 스님의 번역입니다. 수보리여 더 나아가서 보살 마살은 미래의 시대, 마지막 시기, 마지막 시간, 마지막 500년 올바른 가르침이 무너지는 법이 멸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도 덕성을 갖추고 지혜를 갖춘 보살 마살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은 이러한 경전들이 설해지면 그것에 대해서 진실한 지각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은 구마라집 스님은 누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으로는 생실신, 올바른 진실한 믿음의 존재가 말법 세상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고 부처님께서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현장 스님의 번역은 진실한 생각 방식이죠. 진실한 지각이죠. 그죠? 실상을 가진 올바른 생각 방식을 가진 존재들이 중생들이 말법 세상에도 있겠는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법 시대, 정법이 멸하려는 시기, 이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 말법 시기입니다. 말법. 말세죠. 말세 사상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인도에서 보자면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200년쯤 지났을 때 여러 부파로 나누었을 때 그때부터 그랬습니다. 정법이 멸하려 한다 이랬습니다. 왜? 서로가 전부 다 내가 말한 것이 우리 부파에서 말하는 것이 오직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금고옥설의 진실 여부만 따진다면은 이미 정법은 없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경이 성립될 때, 이때쯤이면은 AD 전후한 시기이므로 이때는 바로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 뒤의 얘기입니다. 이때에도 사람들은 말세다. 말법 세상이다. 어떻게 저런 걸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떠들고 다닐 수 있느냐. 이렇게 서로 주장을 했었으니까요. 어쨌든 이런 말법에 대한 얘기는 언제나 말법이었지만은 부처님 법이 왜곡되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지만은 중국에 와가지고서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중국에 와서 정리된 3시, 3시간은
이렇습니다. 정법의 시대가 있고 바른법의 시대가 있고 그리고 상법, 정법은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바른법 비슷한 시대가 있고 그리고 말법의 시대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법이 500년이고 상법 시대가 1000년이고 또는 말법 시대는 10,000년이다. 그럼 10,000년이 지나면은요, 그때는 멸법 시대죠. 진리가 없는 시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500년, 10,000년 아니면은 500년, 1000년, 10,000년이냐, 이걸 가지고도 또 여러 종파들 사이에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도 이제 원전의 의미는 그 말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미래의 시대, 그죠? 다가오는 미래의 시대에 마지막 시기, 미래의 시대가 끝나는 시기죠. 이것은 정법, 상법, 멸법이 아니고 아주 이 겁이 끝날 때쯤으로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기, 마지막 시간. 그 마지막 500년. 그죠? 그러면 이 겁이 무너질 때입니다. 그런 때에도, 그러면 이 가르침도 무너질 것이다. 당연히. 지금보다 더 안 되니까. 그런 때에도 이 경전에 대해서 진실한 지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진짜 말법이라는 건 뭐냐 이겁니다. 말법. 그래서 정법, 상법, 말법 할 때의 기준은 이랬습니다. 정법의 시대는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이 그대로 전해졌다. 그죠? 그리고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수행을 한다. 수행자들이 출가자나 제가자나. 그리고 그러한 수행을 거쳐서 마침내 깨달음이 있다. 얻은 바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증과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 교화, 그리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 것, 실천, 수행과 실천이죠. 그것이 존재했고 또 그것의 결과로서의 증과, 큰 것으로서는 깨달음도 있고 이렇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상법의 시대가 지나가면은 이때는 올바른 가르침도 있고 수행도 있지만은 증과, 깨달을 수는 없다. 그죠? 왜? 중생이 탁해서 그렇다. 시대가 탁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말법 세상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해져 내려오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하는 삶도 없고 바른 수행도 없다. 그렇다가 보니까 당연히 증과, 얻어지는 바도 없다. 깨달음도 없다. 이것이 말법 시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말법 시대라는 건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경전이야 이렇게 글로 말로 내려오는데 그대로 사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앞에서 부처님의 경전을 떠들고 있으면서도 전부 다 속으로는 뒤로는 딴전 피운다 이 말이죠. 그죠? 하나의 직업으로서는 고상한 말 떠들고 사는 생활로서는 전혀 그렇게 안 산다 이 말입니다. 그 전에 만났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성직자는 천국으로 가는 기차표를 파는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들 보고 천국 가는 기차 타라고 차표는 팔지만은 우리는 절대 기차를 안 탑니다. 그래서 기차표만 팔아먹고 삽니다. 그런 기차표만 파는 성직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불교를 믿는다, 수행을 한다 이러면서 막상 문제에 부닥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 보면 전혀 인과를 믿지 않는 행동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는 마음을 비우라 그러고 그리고 인과를 믿으라 그러고 그렇게 말한다. 그런 겁니다. 기차표만 파는 겁니다. 그것이 말법 세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법 세상에는 뭐 올바른 행도 어차피 없으니까 오로지 이것은 복을 지어야 산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삼계교, 복을 짓자, 공덕을 짓자, 이렇게 해서 보시를 하자. 해서 그 무진장원이죠. 무진장원이라는 이 사원에 모든 사람들이 보시를 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그럼 또 복을 쌓기 위해 가지고 누가 갖다 놓고, 그럼 이제 그냥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공덕을 짓자. 이런 운동도 있었고, 올바른 수행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부처님을 알아차려야 된다. 염불공덕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만일결사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만일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는 못하지만은 조금 있으면은 1900일 이렇게 돼가네요. 어쨌든 그래서 말법이 언제부터냐 이렇게 또 연대적으로 중국에서는 따지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말법 시대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오탁악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가지가 크게 막지 않다. 청정하지 않는 5가지가 어우러져 있다. 그러면은 청정하지 않는 5개가 뭐냐? 5가지 탁한 게 뭐냐? 첫 번째, 겁이 탁하다 해서 겁탁이다 그랬습니다. 겁, 시대가 탁한 거죠. 세월이 탁한 거죠. 세월이 탁하다는 건 뭐예요? 맑게 살 수 없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진리대로 살 수 없게 만드는 세상이다, 세월이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겁이 탁한 것으로서의 대표적인 3가지가 바로 전쟁, 그리고 굶주림, 기아, 그리고 질병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끝없는 전쟁, 전쟁이 끝이지 않습니다. 일반 백성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왕조는 쓰러지고 무너지고 하겠지만은 백성들은 이 줄에 섰다가 저 줄에 죽고 저 줄에 섰다가 이 줄에 죽고, 네? 낮과 밤에 낮에는 이만세 부르고 저녁에 저만세 불렀다가 또 죽기도 하고, 바로 그런 참혹한 시대입니다. 또 기아, 먹을 게 없습니다.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시대. 그리고 질병, 전염병이 돌아서 또 수십만, 한 마을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시대다 이겁니다. 이렇다가 보니까 바른 법에 집중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 그래서 참 혼란한 시대로 겁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생탁이다.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하나의 모든 중생들도 전부 막지 않다. 원리 원칙이 없다. 임기응변으로 산다. 욕심이라는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죠? 말과 행동이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 공통된 도덕이 없다. 윤리가 없다. 바른 삶이 없다. 이런 거죠. 중생들 스스로가 막지 않고 속입니다. 경전에 나오는 비유는 이렇습니다. 극락세계에는 대지가 투명하다. 유리와 같이 투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토의 땅은 투명하다.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비유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전제입니다. 정토에서는 딛고 서 있는 전제가 막습니다. 그래서 겉다르고 속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탁한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 딛고 서 있는 전제는 절대 남에게 들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속에 본심을 꼭꼭 숨기고 겉다르고 속다른 세상. 그것이 바로 탁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중생탁은 그 탁의 정도가 심한 거죠. 옳다고 포장할 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순간순간 변하는 겁니다. 그게 중생탁입니다. 그 다음이 견탁입니다. 견해가 탁하다. 이것은 뭐예요? 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 정신 자체가 탁하다 이런 겁니다. 한때에는 무엇을 위해 가지고 목숨을 바치세요 이렇게 막 앞장서서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의 전쟁이 끝나고 보면은 무엇을 위해서 목숨 바치라는 사람은 살아있고 일반 사람들은 그 허망하게 되어버린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시대를 난무했던 온갖 이데올로기들이 다 그랬다 이겁니다. 황제를 위해서 죽어라. 무슨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죽어라. 지금 이 냉전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뭡니까? 허망합니다. 신을 위해서 죽어라. 그죠? 신의 영광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다 그런 생명으로 대접하지 않고 생명을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견해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견탁입니다. 모든 생명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수단으로 여깁니다. 생명을 수단으로 여기는 가장 극단적인 데가 어디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내가 사는 방법은 네 걸 뺏고 네가 죽어야 돼. 그래서 살생이 당연시되는 사회. 이런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것을 견탁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번뇌탁. 번뇌라는 것은 그냥 흐리멍당한 잡다한 혼란스러운 생각 이런 것이 아니고 잘못된 생각 방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된 행동 방식이다. 잘못된 관성이다. 잘못된 관행이다 그랬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은 뭐냐? 잘한다고 한 일이 나를 해치는 것, 나를 해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해준다고 한 것이 상대방을 억압했습니다. 상대방을 한계짓고 상대방을 괴롭게 만들고 상대방을 해쳤습니다. 그것이 번뇌입니다. 번뇌. 있는 그대로를 못 보고 잘해준다고 한 것이 상대를 억압시켰습니다. 결과로서가 아닌 동기로서 심판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종교도 있지만은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폭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처증이 있고 의부증이 있습니다.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당한 사람들, 지옥입니다. 그런데 동기는 사랑한다잖아요. 그죠? 바로 이것이 번뇌탁입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겁니다. 나는 지극히 잘한 거예요. 잘한다고 하는 일이 나를 망치고 상대를 망치는 것. 이것이 번뇌탁입니다. 그래서 겁탁, 중생탁, 견탁, 번뇌탁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 이것을 총체적으로 표현하여서 명탁입니다. 수명이 위협받고 있는 시대다. 경전의 비유를 빌리면은 정법의 시대, 가장 올바른 시대는 사람의 수명이 84,000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탁 악세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는 사람의 수명이 10살이라고 말했습니다. 10살. 그렇다면 뭐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냥 평균 수명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어째서 평균 수명이 10살이 될 수 있겠는가? 충분히 10살이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으로 죽고 굶어서 죽고 기아로 죽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그리고 잘못된 견해로 죽이고 제대로 살려고 하는 것도 정신적으로 괴롭혀서 죽이고 번뇌로서 말이죠. 이러다가 보니까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평균 수명으로 10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생명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짧은 삶을 살게 되는 시기, 그것을 바로 명탁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대가 어지럽고 모든 생명들이 어지럽고 시대를 이끄는 모든 견해들이 어지럽고 그 시대의 존재 하나하나의 존재들의 생각 방식이 어지럽고 그리하여서 목숨마저 위협받는 언제 갈지 모르는 밤새 안녕의 세상, 그것을 오탁악세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말법 세상입니다. 어쩌면은 정법, 상법, 말법 했을 때는 말법 내지는 멸법에 해당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오탁악세에 사람들은, 모든 생명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출연하시는 시기가 바로 오탁악세입니다. 오탁악세에 부처님이 출연합니다. 왜? 부처님은 그 오탁악세를 바로 바른 진리를 깨우치고, 그죠? 바른 삶을 일깨워주는 바로 자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지혜와 자비입니다. 지혜와 자비가 빛을 발하는 세상, 꼭 필요한 세상에 꼭 나타나셔서 바름을 밝혀주는 것, 바로 오탁악세. 오탁악세에 부처님은 출연합니다. 금강경도 이러한 내용을 바탕에 깔고 6번째에서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미래의 시기, 마지막 시기, 마지막 500년간의 정법이 멸하고 정법 자체를 찾기조차 힘든 그러한 시기에도 이 금강경 같은 가르침이 설해졌면 이것을 바르게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는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바른 지각, 진실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런 말세, 말법 세상에는 견탁이고 중생탁이고 번뇌탁이라고 그랬잖아요. 생각의 틀 자체가 바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 존재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행을 닦는, 또 바른 삶이 이른 것이다 라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바른 견해를 구말하자면 바른 신심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신심이다 그랬을 때 틀린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믿음에서, 믿음이라는 확실한 방향의식에서 모든 공덕이 비롯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허물을 탈출할 수 있는 열쇠,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의 도원 공덕목, 장양일체 모든 선법을, 믿음은 모든 도의 원천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그래서 모든 선법을 길러낸다.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또한 금강경의 원래 의미와도 같이 진실한 지각, 있는 그대로를 아는 바른 생각 방식이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바른 생각 방식을 가진 사람은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똑같이 바른 방향으로 흔들리지 않고 삽니다. 그러한 존재들이 말법 세상에도 있다 이겁니다. 결국은 말은 뭡니까? 말법을 탓하지 말라. 부처님도 말법에 계시고 이러한 바른 생각 방식,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도 말법 세상에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해서 바로 금강경에서 6번째 단락에서 이러한 바른 생각의 틀, 진실한 지각과 진실한 또는 진실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진실한 지각이나 또는 진실한 믿음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그 얘기가 요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에는 부처님을 따라 부처님으로 살아가려는 이한수님의 아름다운 원력과 소중한 동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그리고 가피력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원컨대 이 인연 공덕으로서 이 한수님의 뜻하는 바, 바라는 바, 발언하신 아름다운 사연들과 그리고 살아오시는 굳건한 삶이 더욱더 완성되고 더욱더 활짝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뜻보다도 더욱더 훌륭한 일이 이루어지오며 평안하고 태평하고 행복하고 보람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울러 시방세계의 모든 이들이 이 인연 공덕으로서 뜻하는 바, 뜻보다 더 훌륭하게 이루어지고 다 같이 활짝 핀 생명의 장엄한 바다에서 논일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들의 건강과 평안과 보람과 행복을 축원드립니다. 이 한수님의 아름다운 원력과 소중한 일들이 날로 달로 성취되고 그리고 더욱더 늘어나고 그리하여서 온 법계에 가득하기를 거듭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